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다섯 번째 파라샤 창세기 6장 9절에서 7장 24절 말씀 공부해보죠. 우리 4장에서 가인이 살인을 하고 하와의 새로운 씨를 주셨다. 그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불렀다. 5장으로 넘어가면 두 번째 족보가 나오죠.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10명의 위인이 나오고 그 위인이 결국은 에녹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노아로 연결이 되고 노아를 소개하기 위해서 10명의 족보가 있었던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노아를 기점으로 노아 이전의 세계와 이후의 세계로 이제 나뉘죠. 노아 이전을 옛 세상이라고, 노아 이후를 지금 세상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이름을 지을 때 보통 그래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게 자식의 이름이죠. 그래서 나도 이제 아들이 잉태됐을 때 에녹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 에녹이 이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노아 이전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토부한 땅에 토부한 존재인 사람이 가장 이상적으로 존재했던 인물이 에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녹의 삶을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근데 이 동행함이 노아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게 나오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함께 걷다, 함께 걷다 돼 있어요. with him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 가면은 너는 하나님과 함께 걷다가 이제 동행하던데, 아브라함의 온통 조금 바뀌죠. 하나님 앞에서 걷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다 이런 뜻이죠. 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모든 토라가 추구하는 목적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추구하는 목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것이 구원의 내용이 되고 구원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장으로 넘어가면, 오늘 6장 8절부터지만 9절부터지만 6장 1절에서 4절로 넘어가면 홍수전 상황이 나와요. 홍수전야, 엄청난 일이 있기 전에 홍수전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 결혼의 주제로 다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저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아내로 삼았다. 그리고 수명이 120세로 줄어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1절에서 4절까지 나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드러나는 내용적인 또 가시적인 그 특징은 가정이 무너진다라는, 부부관계가 무너진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인간의 수명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 이것은 인간이라는 실존은 창조주와 분리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인간의 이게 자연적 사망이죠.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평균이 920세였죠. 그 노아 홍수 이후로는 120세로 줄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은 분리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주변의 죽음을 통해서 인식하게 되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세계일보의 어제자 기사인가 보면, 최근 기사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얼마 전에 섹스리스 부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젊은 부부들이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게 늘고 있다. 한 달 동안 아무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얼마 전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계일보에서 그 최근 기사에서 나와요. 그렇게 하면서 늘어난 게 뭐냐면 남편이 아니라 아내의 외도가 늘고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아내들의 성적인 불만이 늘어나고, 그 결과로 아이가 있고 남편이 있는 유부녀들이 굉장히 많은 바람을 피고 있다는 기사가 최근 기사에 나왔어요. 지금 홍수전 이 상황, 여전히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5절에서 8절로 넘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6장에서 선언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아까 세계일보에서 진단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 왜 서로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서로 만나지를 않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피곤하다라는 거죠.
그 아버지들은 한 달 2, 300만 원 벌려고 그렇게 일하고 집에 피곤해가 들어왔는데 집은 코딱지 만해. 죽을 고생해가 대학 나와서 죽을 고생해가 2, 300 벌어와가 집에 와봤더니 집은 코딱지 만해. 애 하나, 애 둘 있는데 이 엄마든지 맞벌이야. 그거 막 파김치가 돼서 들어왔는데 애는 막 방은 널브러져 있고 애는 빽빽 울고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데려오고 막 결국은 이런 정신없는 스트레스, 이런 가난, 육아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 때문에 부부관계가 멀어지고 그 결과 부부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진단하더라고요. 성경도 말해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결국은 기업가 비즈니스맨들이 사람의 영혼을 훔쳐가고 있다. 결국 돈이죠. 결국은 돈이죠. 돈 때문에 부부가 멀어지고 돈 때문에 결국은 세상이 악해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역설로 8절에 보면 그러나라고 나와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고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노아라는 존재. 근데 노아가 희망인 존재 하나예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주권적 결정이에요. 노아가 은혜 받은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사 본문 가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다. 죄악이 가득하다. 인간의 마음이 속에서부터 부패했다. 그런데 희망은 있다. 이런 거예요. 여기를 전제를 하고 이제 9절부터 노아와 홍수 이야기로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2장의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가장 큰 독특한 점은 인간 거주 지역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밤과 낮을 나누시고 또 그 조명을 이용해서 땅에 물과 땅을 나누시고 그 땅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그 마른 땅에 생물이 거하게 하고 그 마른 땅에 사람을 만드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창조 행위의 마지막은 마른 땅.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이 거주 가능한 영토를 만들어냈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워킹할 수 있는, 산책할 수 있는, 걸을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그 백그라운드를 만드는 것이 창조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것이 마른 땅이죠. 그런데 홍수는 뭐예요? 그 땅을 적셔버리는 거예요. 다시 창조 이전의 상태, 부패하고 공허한 상태,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젖은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노아 홍수 이전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모세가 나타나죠. 이스라엘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젖은 땅 홍해를 만나요. 그때 모세가 기도했더니 모세가 뭐 갈팡질팡할 때 하나님께서 야, 너 왜 그래? 그래서 모세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지팡이 앞으로 내밀어. 그때 밤새 동풍이 불어요. 캐댐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동풍이 불더니 그 홍해가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드러나요. 그 마른 땅을 건너서 이스라엘이 탄생을 하죠. 그래서 창조가 시내산에서 모세의 엑소더스 통해서 다시 창조가 회복이 되는 것을 이 전체 그림이 이제 성경의 흐름 가운데 있어요. 여기서 그 흐름 가운데서 오늘 이제 젖은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악이 관영해지는데 그 악의 내용이 부부, 결혼의 문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고 많은 질문을 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었다고? 그전엔 900년이었다고? 또 뭐 대홍수가 일어났는데 지구적으로 지구 전체를 물로 덮었다고? 또 동물들이 알아서 지들끼리 두 쌍씩 방주에 모여왔다고? 그리고 지들끼리 그 좁은 방주에서 들어가서 서로 안 잡아먹고 살았다고? 수많은 질문들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구체하게 설명할 하고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주시라는 걸 믿으시면 아무 문제가 되질 않죠. 자, 첫 번째, 그러면 오늘 노아와 이 홍수 사건으로 들어가면서 중요 주제가 먼저 나와요. 6장 9절 10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의 톨레도,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다 나와요. 브레시트라고 알려진 창세기 본문은 브레시트라기보다 톨도투의 모임들이에요. 족보들. 사람 이름의 기록, 이름의 리스트들을 말하죠. 그 가운데 세 번째 톨도시 오늘 나온 노아의 역사예요. 세 명만 나와요. 셈과 함과 야벳. 그래서 이 성경에서만 톨레도, 톨도, 이 족보의 의미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구원자, 여자의 후손, 약속의 씨를 보내겠다. 이것이 족보를 통해서 유전되어 우리 가운데서 전달해지는 것을 기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로 선택된 이름이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의 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통해서 세 가지 큰 주제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세상이 타락한 상태에서 여전히 안식은 있다, 쉼은 있다. 노아라는 이름이 쉬다, 안식하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러죠. 악한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주제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다 그런데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라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이게 변질돼도 우리는 여전히 의롭게 살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선언하고 있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그 의미는, 하나는 의로운 사람 노아라고 해요. 의로운 사람.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타락한 세상에서도 의는 가능하다. 그 의가 뭐냐라는 거죠. 의를 가능하다고 할 때 그 구절에 보면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타밈하다 되어 있는데, 이 타밈은 퍼펙트하다,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타밈은 다 언제 쓰냐면 모세의 성막에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데리고 왔을 때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체크를 하죠. 흠이 있나 없냐, 상처가 있나 없냐. 근데 다 봤더니 얘는 점도 없고 뭐 다친 상처도 없고 부러지지도 않았고 담임하고 선언하죠. 그래서 노아가 의로웠는데 그 의로웠던 조건이 뭐냐니까 담임했다라는 거예요. 즉 노아의 삶에 흠이 없었다,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가능한가? 그랬더니 9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또 나와요. 그가 의로운데, 흠이 없기 때문에 의로운데,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거에서 흠이 없었고, 그래서 그는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밌는 게 이 동행하다, 한락하다라는 뜻인데,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함께 산책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죠? 함께 걷는다. 저녁에 서늘할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걷고 싶어서, 아담과 함께 걷고 싶어서 아담을 찾죠. 서늘할 때에 함께 걷다. 함께 걷는다는 건 함께 대화한다는 이야기죠. 말이 통한다는 이야기. 다른 말로 말하면 그의 길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 말이 통했어요. 간격이 없었어요. 이게 말을 하면 알아들어요. 큰 소리로 말 안 해도 알아듣게 돼요. 이 상태를 동행한다 그러죠. 노아는 평소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던 거죠. 하나님의 의중을 아는 자였던 거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걸 알면 그대로 행한다. 이거 잘락하예요. 이거 동행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의로운 의인이 됐다고 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 우리는 의인이 됐다는 것은 의인으로 부름받았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귀가 어떻게 할까요? 요즘 자동 번역 어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스페인 여행을 가는데 난 스페인어를 한마디도 못해. 그런데 구글에서, 네이버에서 정말 완벽한 이 자동 한국어와 스페인 언어를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통역해주는 프로그램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AI가 발달해서. 그럼 뭐 나는 스페인어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핸드폰 하나 들고 가가지고 스페인에 가서 아무나 만나가지고
여기 이 건물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 실시간으로 이렇게 실시간 통역이 되겠죠. 이 통역기가 없었으면 대화가 불가능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담이 있었어요.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말해도 못 알아듣고 우리가 통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소통이 가능한 거죠.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구원이고 의인이 됐다는 건 그거예요. 알아듣고 순종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는 거죠. 근데 거기서 계속 가야 되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할라카 함께 걷다라는 이 의미 안에는 정기적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규칙적이다, 정기적이다, 습관적이다, 일상적이다. 그리고 뭐랄까 항상 일정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할라카 안에는. 그래서 구원받았던 의인이라는 말은 예수 믿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하면 알아듣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의인이 됐어요. 근데 이것이 순간순간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계속하여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일상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고받음이 소통이 일어나는 것, 이 상태를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동행한다 그러고 그걸 가지고 흠이 없다 그러고 그걸 가지고 오늘 창세기 저자는 의롭고 흠없는 사람 노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최근에 에스더 금식 기도회 그 홈페이지 오랜만에 들어가 봤더니 하나님 그렇게 밤마다 철학을 하는데 왜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수심타는 성경을 수백 번 읽었는데 오늘날 국제 정세나 우리나라의 이 남북 관계 이 여러 가지 이번에 유치원 사건만 봐도 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냐라는 거예요. 철학을 하는데 금식을 하는데 그거 지는 예수 믿는 의인이래. 이건 무슨 앞뒤가 안 맞잖아 이게. 의인이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듣게 돼 있어요. 못 알아듣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토를 공부하는데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이상하게 비정상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뭔가가.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노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여러분과 나 의인입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나를 의인이라고 선언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유지가 돼야 돼요. 규칙적이라야 해요. 그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유지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나는 아이러니죠. 촛불 집회를 일어났을 때 토랄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그거를 마귀역사로 규정하더라고요. 나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지금도 그 태극기 들고 광화문에 뛰쳐나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는 충격이에요. 있을 거 아닌데? 있을 수 없는데? 왜 저러지? 뭔가 다르지? 뭐가 다른 거죠.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보면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돼 있어요. Walk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노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노아의 하나님 동행함의 특징은 하나님과 함께 걷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창세기 17장 1절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돼 있어요. 같은 동행하는 의미인데 조금 달라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너는 내 앞에 걸어라. 내 앞에서 걸어라. 노아나 에녹 같은 경우는 넌 나와 함께 걷자. 동행하다는 의미 안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걷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걷는 것이 있어요. 다 설명을 못하겠고 안에 들어가면 내용적으로 조금씩 달라요. 함께 걷는다라는 것은 모든 결정을 주인이 내리는 대로 따르는 것을 의미를 한다고 그래요. 할라카, 히트 할렉, 죄기적인 정법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데 결정권이 내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어요. 주님께서 결정하시면 내가 그 결정을 따르는 거예요.
내 결정은 주님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동행, 함께 걷는 것이고요. 앞에서 건다란 말은 내 길과 주님의 길이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걷는다라는 것은 같은 길, 즉 일치됨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삭을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는 거였는데 아브라함의 계획은 뭐죠? 하나님은 자녀를 주겠다는 결정을 아브라함은 따랐어요. 결정은 따랐지만 길이 달랐어요. 방법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라를 통하였었고 아브라함의 방법은 하갈을 통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아브라함이었지만 그 방법이 달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흠이 생긴 거죠. 그러다 주님께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정한 길로 가야 돼. 내가 하자는 그 방식을 따라야지 너의 길, 너의 방식으로 가면 안 돼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종합을 하면 이거예요. 함께 걷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순간순간의 결정을 따르면서 크게 길게 전반적으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만 돼요. 할렐루야. 이게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토라를 보면서 같은 정치적인 사회적인 상황을 보고 다르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본질상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 정권을 친북 좌파 빨갱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틀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틀리든지. 그런 역사 전체를 보면 이것은 명약 관화해요.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다라는 거. 이번에 그 유치원 비리가 드러난 것도 어떤 의원이 신문에 글을 올렸는데 그거를 보고 어떤 아줌마가 이 속에서 불이 생겨요. 뜨거워져요. 그래서 그냥 밥 주던 애엄마들끼리 몇 명 모여가지고 정치하는 엄마라고 단체를 만들어요. 대도 않은, 지금까지 유치원 원장을 건들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어쩌다가 걸려들은 거예요. 이게 박용진 의원이. 그 양반 불과 한두 달 만에 삼성 때리던 사람이에요. 이게 이 전체적인 그 내막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누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우연히 일어난 거, 우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연이 있나요? 이 시대는 전반적으로 회복을 명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변화되지 않으면 미래는 없죠. 하나님과 함께 걷다, 일치하다, 하나님의 승인 안에 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일치하는 삶으로 살았어야 했고요. 노아, 에녹은 하나님의 승인 아래서 살아가는 삶을 했어야 했어요. 여러분과 내 삶에서 있어서도요, 항상 하나님의 승인 앞에, 승인 아래에서 결정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그다음 넘어가서 또 하나 질문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왜 노아인가? 그가 의로워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노아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그것은 나의 호의야. 다른 말로 나의 은혜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아가 노아된 것은 하나님 선택했기 때문에. 착각하지 마. 노아가 착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를 선택했기 때문이야 라고 오늘 본문은 또 말해주고 있지요. 네 번째로 넘어가면 오늘 본문의 목적이 뭘까요?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 외에 모두를 홍수로 심판하시고, 이 내용의 목적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모든 씨를 멸하셨어요. 노아만 살려놓았어요. 노아의 아들들은 의인이 아니에요. 노아의 부인도 의인이 아니에요. 노아의 세 며느리도 의롭지 못해요. 노아만 의인이에요. 노아만 살려준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라는 선언이에요. 이 본문의 목적은 그거죠. 여기서 뭐 대홍수가 지구적으로 있었냐 없었냐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참고로 말하면 탈무드는 대홍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의외로. 유대 탈무드는 지구적 대홍수를 안 믿어요. 오히려 심지어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은 대홍수 때, 노아 홍수 때 물에 잠기지 않았다고 믿어요. 탈무드는. 지금 터키나 소승달 지역, 아라라산이 있고 이쪽은 다 잠겼지만 예루살렘은 안 잠겼다고 믿어요. 유대인들은.
전 지구적으로 홍수가 다 잠겼다고 믿는 것은 이 신앙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 그런데 어느 게 맞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확실한 건 전 지구적으로 노화가 아니라 이 대홍수, 대격변에 대한 이 고고학적 자료는 다 있어요. 어디든지 있어요. 남미도 있고 북미도 있고 아시아도 있고 전 지구적인 홍수의 증거들은 과학적으로도 많이 차고 넘쳐요. 인정한다면.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석유죠. 석유, 석탄 이런 것들. 어쨌든 성경을 수천 년 동안 배워왔던 탈무드는 랍비들은 지구적 대홍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옳으냐 틀리냐는 그냥 재미삼아 하세요.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목적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하라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들었어요. 지금 우주론자들이, 우주를 연구하는 분들이 지금 뭐 스웨덴에서인가 힉스 연구하죠. 이게 20몇 킬로인가 빛의 원자를 빛의 속도 돌려가지고 꽝 부딪혀가지고 이 원자가 사라지면 이거 순간 이동한 거예요. 공간 이동을 한 거예요.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되죠. 우주 창조의 비밀을 밝히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론상 이런 그 두려움이 있대요. 작은 거지만 스웨덴에는 그 지하에서 이게 부딪혔을 때 작은 폭발로 인해서 블랙홀이 탄생된다면 지금 물리학 이론에서 지구가 그 블랙홀에 빨려들어갈 위험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리학자들 지금 많은 사들은 이 실험 자체를 지금 반대하고 있다고 그래요. 뭐가 뭔지 모르죠. 괜찮다는 분들도 있고. 자, 무슨 말이냐면 그런 구체적인 어떤 그걸 찾아내는 것은 그냥 공부하세요. 재밌게. 그러나 이 노홍수의 사건을 우주를 도저히 우리가 알지 못하다 보니까 학자들이 별별 이론을 다 만들어내잖아요. 팩트는 있어요. 우주라는 팩트가 있어요. 우주라는 팩트가 있는데 가보지 못한 인간들이 수없는 이론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진화론인가요? 진화 가설이지. 진화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적이 있어요? 론자를 붙이려면 이건 학문이에요. 과학이에요. 인과법칙이 성립을 해야 해요. 그러면 진화론이 되려면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냥 인간의 그 하나의 상상이에요. 이거는 그걸 가설이에요. 가설. 만약에 진화론이라면 창조도 창조론이 되는 거예요. 진화론이 진화 가설이라면 창조론도 창조 가설이라고 해야 돼, 차라리.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는요,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건 선언이에요. 우리를 설득하지 않아요. 창세기의 특징은 우리를 설득하지 않아요. 선포예요. 믿을래 말래. 결국은 노홍수는 믿음의 문제예요. 과연 이런 엄청난 일이 가능할까? 우주를 만들었다면, 우주를 만든 것이 맞다면 노홍수 정도는 그냥 껌값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지엽적인 그래서 시간을 별로 아낄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래라 이렇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목적은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노아처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노홍수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막 대홍수를 믿냐 안 믿냐 이게 아니라 우주 창조를 믿냐 안 믿냐 이게 아니라 너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인가? 대답해라 라는 이야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노홍수 심판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하고자 하는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백그라운드인 좋은 땅, 마른 땅을 하나님께서 적셔버리는, 다시 인간이 살 수 없는 땅, 그런 노아라는 존재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마른 땅을 예비하는 이 족보가 시작이 되는 거죠. 즉 노홍수의 또 다른 역설로 또 다른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 준비가 되어 있느냐?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른 땅을 준비할 거야. 다시 한번 동산을 만들 것이고 그 동산에 다시 한번 나와 거닐고 나와 함께 동행할 하나님과 거하시는 것에 대한 네가 어떤 인식이 있느냐? 그것을 소원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 소원이에요. 소원, 희망, 소망.
당신 희망이 있습니까? 뭐가 희망이에요? 예수 믿어서 어느 날은 내가 복 받을 거, 내 자식이 잘 될 거, 교회가 부흥할, 이게 희망이에요? 성경에서 그걸 희망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그거예요. 언젠가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한락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함께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함께 동행하는 그때가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있어요.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좀 더 들어가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그러면 물어봅시다. 토라는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결정을 내가 따라요. 나의 모든 행동은 주님의 승인 아래 있어야 해요. 이게 동행함이에요. 나의 모든 삶의 방향성과 방식은 하나님과 일치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동행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토라 라이프를 말해요. 우리가 길 가면서 모든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누군가와 인간관계를 만들 때 그 가장 이상적인 인간관계는 토라 중심 인간관계예요. 이 사람과 나 사이에 토라의 관계 회복되는 것이 회복이에요. 회복. 그 토라라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토라 라이프예요. 우리는 토라 라이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토라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 토라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죠. 한 걸음 더 나가면 그건 메시아, 예수님, 메시아의 십자가 사건은 목적일까요? 수단일까요? 그 수단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토라 라이프가 반드시, 토라 라이프가 동행하면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격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격차, 격리, 이 거리를 좁혀버려야 되는 것이 십자가죠.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존재는 수단이에요.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섬긴다,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것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딴 소리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그딴 소리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를, 네가 나를 보면 내 아버지를 보게 될 거죠. 복음을 우상화 만들면 안 돼요. 십자가를 우상화시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오늘날 교회는 복음이 전부인 것 같아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 십자가는 거기에 대해 그걸 가능케 해주는 하나님의 역사죠. 이건 수단이죠, 목적이 아니라. 토라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위한 수단으로 주어졌습니다. 메시아도 아버지를 나타내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는 거죠. 토라와 메시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의 흠 없는 관계, 흠 없는 동행, 교통함의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다, 영원히 걷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6장 11절로 넘어가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기 직전에 대해서 평가하시죠.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자, 대비가 돼요. 앞에는 노아에 대해서는 극찬을 하죠.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나 11절 이하로부터는 그런데 노아와 대비된 이 세상, 인간, 다른 사람들 혹은 이 땅은 썩었다, 부패했다, 타샥했다, 부패했다. 또 하나는 폭력적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세상이 타락하면 썩어요. 그리고 폭력적이 된다라고 노아는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기자는. 오늘날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강력 범죄를 보세요.
춘천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려운 과정에서 열심히 해서 고려대학을 나왔어요. 어학원에서 토플 배우다가 토익 배우다가 한 남자가 접근해요. 결혼이 오가요. 그런데 그 남자가 춘천을 불러내서 여자를 형체로 알아볼 수 없음하고 때려서 죽였어요. 거제도에서 젊은 남자애가 180 넘는 애가 130밖에 안 되는 작은 할머니를 때려 죽였어요. 세상은 자꾸 폭력적으로 가요. 가정은 자꾸 무너지고 세상은 자꾸 폭력적으로 가요. 전형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 전 단계로 가고 있죠. 문제는 이것이 교회 안에도 여전하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도. 왜요? 동행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평가하고 있어요. 속들이 썩었다.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죠. 마음이 썩었다. 내용에서 다 썩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보고 나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돌아서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토라 회복 운동이라는 것은 새로운 그 방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10절에 말하는 것 족보가 나왔죠. 아까 노아, 셈과 함과 야벳. 이것은 메시아적 언약을 유전으로 혈통으로 물려주고 주겠다는 이야기. 다른 말로 하나님 신실하심이죠. 내가 한번 약속한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셈과 함과 야벳. 넘어가고요. 14절부터 22절까지가 이제 드디어 방주 얘기가 나오죠. 방주를 만들어라. 그 동물들 다 모아서 그 안에 방주를 다 집어넣어라. 뭐 가능하냐? 또 뭐 그런 거는 나중에 따로 질문하시고요. 이 방주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가 첫 번째 이런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었는데, 즉 노아를 대표자로 해서 노아가 속한 그 세상과 언약을 맺은 거죠. 모든 동물들, 모든 생물들도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속한다. 즉 노아뿐 아니라 노아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의 모든 생물들도 언약의 당사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언약을 맺다고 할 때는 히브리어 카랏을 써요. 카랏, 잘라내, 커트 오프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살아있는 송아지를 반으로 자르죠. 피가 뚝뚝 흘러요. 그 피 사이를 이제 걸어가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시내산에서도 이스라엘과 하나님 언약을 맺을 때도 이제 제사를 드리죠. 피가 뚝뚝 흘리고 자르죠, 이 몸을. 그런데 이 재밌게도 노아의 언약을 이야기할 때는 노아뿐만 아니라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 우주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하는 언약 관계에 있어요. 우리 알아야 될 것, 지구에 있는 바퀴벌레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나? 어쨌든 우주 자체가 하나님 언약의 당사자예요. 우주 자체가. 그런데 이때 쓰는 단어는 카랏이 아니라 쿰이란 설립하다, 확립하다 이런 뜻의 쿰이란 단어를 써요. 우리가 그 귀신 들려 죽은 아이한테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하죠. 일어나라 소녀야. 쿰만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시작하다, 확실히 하게 하다. 즉 뭐예요? 이 쿰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노아의 언약은 뜬금없이 단독 언약이 아니라 앞에 주신 약속에 대한 확립이 되는 거예요.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른 땅,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그 나라를 회복할 거야. 이것을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확립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나의 계획이 변함이 없어. 노아나 나랑 언약 맺은 세상은 반드시 구원받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되는 거죠. 여자의 후손 언약의 필연적 결과를 말해주는 것이 이 노아의 언약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돼요. 소망이 돼요. 세상은 더 타락해지겠구나. 더 타락해지겠구나. 어제 어디다 네덜란드인가 어느 나라가 결혼을 너무 안 한대요. 어디야? 유럽 쪽이었던데 뉴스에. 그 결혼하고 나서 애를 낳으면 뉴질랜드인가 보다. 뉴질랜드인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농토를 무상 제공하겠대요. 빨리 이사 가야지. 거기서 애 낳으면 땅을 준대요. 땅을.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애를 안 낳는 게 성산업, 섹스 산업은 유례 없이 커지는데 애가 안 태어나. 이게 뭐야?
음란만 늘어나고 생명은 없는 거야 지금. 전 지구적으로 그래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또 그래요. 그러나 노아는 있어. 나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아. 나는 이 바다를, 나는 저 물고기들을, 나는 동물들을, 저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를 나는 포기하지 않아. 하물며 사람이겠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노아 홍수를 통해서 노아를 모세 같은 자로 묘사하고 있어요. 모세 같은 자. 하나님 명하신 그대로 다 하였다. 노아가 꼭 그대로 하였다. 7절에서 보면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정확하게 노아의 사건과 모세의 이 성막을 만든 사건을 일치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하고 음란해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어떤 신앙의 이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모세 같은 자, 노아 같은 자, 하나 동행한다라는 거. 하나님 명하시면 그대로 되는 자, 그런 자들 찾으시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시적 교회, 소위 신학적으로 말하는 가시적 교회, 제도적 교회를 보셔요. 가능하세요? 가능할 것 같아요? 지난 제도적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더라 될까요? 딴 건 다 떠나 샤밧 준수 가능해질까요? 절기를 지킨 것이 가능해질까요? 불가능하죠. 그리고 지금도 하는 짓을 보면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 한국 교회가 하는 짓들을 보면 상식의 눈으로만 봐도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생각 많이 들죠. 모세 같은 자가 필요해요. 노아 같은 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의중을 정말 정확하게 캐치하는 자들, 샤파타 할 자들, 판관들이 필요해요. 판사들이. 여러분과 저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기존 교단의 신학이나 교단의 간증들에 섞여버리지 않고 토라를 깨끗하게 잘 배운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지난 3년, 짧게는 지난 1년 안에 어린아이 셋을 보냈어요. 얘들은 백지야. 지금 보겸이와 주원이와 다나는 백지야. 백지. 이 아이들의 마음에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가 이 아이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우리의 하는 기준이 난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말 흠없고 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잘 배워온 세대를 준비시키고 계시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게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있었죠. 김교진 선생님이 일본에서 공부하고 들어와서 한국교회에 왔더니 이상한 거야. 한국의 제도적 교회가 위대한 점도 많지만 너무나 비성서적인 거야.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함께 활동하는 것이 성서조선이라는 잡지죠. 감리교나 장로교나 어떤 그런 베이스가 아니라 성경위의 교회를 세우자. 한국의 조선의 교회는 거기서 시작된 게 이제 김교진 선생님이나 함승헌 선생님의 흐름들이죠. 근데 기존 교회에서는 그들을 뭐라고 정죄해버려요? 무교회주의자다. 교회를 부정하는 자다. 이단이다 이래버려요. 특히 우리가 속했던 장로교회는.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우리 제가 개인적으로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유철 목사님보다 더 한국교회의 희망이었어요. 손양원 목사님, 우리 가족이 지난 여름 휴가 때 그 애양원을 다녀왔는데 손양원 목사님을 정말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나 환자들 도왔던 거에 대해서는 크게 감명을 잘 못 받아요. 너무 비현실적이야. 목사가 막 나 환자 무릎에 나병이 나가지고 고름이 질질 흐르는 걸 입으로 빨아냈대. 내가 보기에 거짓말 아닌가 싶어. 아니면 손양원 목사님 어느 날 막말하기 싫죠. 어느 날 그냥 그랬을지도. 그때 그 당시 최고의 서양 의술도 있고 의사 간호사도 많았는데 왜 그랬을까? 그거는 별로 나는 와닿질 않아요. 너무 비현실적이고. 손양원 목사님 평생에 한두 번 그래 봤겠지. 나병 환자 급하니까 고름 빨아가지고 한 적이 있겠죠. 그거는 크게 나는 와닿지 않아요. 가장 손양원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존경하고 옛날부터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그 마음이 특별한 이유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성서조선을 인용했다라는 거예요. 손학원 목사님의 신학의 가장 큰 흐름은 김교신이에요. 김교신 선생님이 했던 성서조선의 운동을 손학원 목사님은 자기 목회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 부분이 난 가장 감동스러워요, 사실은. 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반짝하는 흐름, 그 빛들이 있어요. 그들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그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한국 교회는 반드시 성경을 세워야 한다. 세워야 한다. 성경적이어야 한다. 토라적이어야 한다라는 거.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의 숙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뭐 이제 더 이상 교단에 미련이 없어요. 목회적 매장을 당한 상태예요. 그러나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는 건 난 뒤를 보지 않죠. 우리는 앞을 보죠. 과거에 어쨌든 앞으로 우리 교회가 토라 위에 서진 교회가 될 것인가, 이것밖에 우리에게는 고민할 게 없는 거죠. 모세 같은 지도자, 노아 같은 지도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무리들을 찾으세요.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에 셋이나 보내셨는데 이 아이들 그런 아이가 되도록 키워야 돼요. 세 번째로 이 방주 사건, 홍수 사건, 또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주제예요. 이 설명을 필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자가 그 1년 동안 안 잡아먹고 있었겠어요. 곰이, 그러니까 막 구차하게 설명하죠. 곰이 왜 동면하는지 아냐? 노아 방주에 있어서 동면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럼 사자는, 호랑이는 동면 안 하는데 어떻게 몰라? 너무 간단하지 않아? 하나님 우주를 만들었다는데 그놈의 사자가 안 뜯어먹고 가만히 놔두는 거, 금식 기도 시키는 거 쉬운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호랑이 보고 너 마늘 먹지 마, 나 마늘만 먹어. 1년 동안 마늘 먹을 수 있잖아.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래 말래요. 이거는 뭐 이성과 지성과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그에 대해 선언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하시면, 말씀하시면 우리의 반응은 믿을지 말지예요. 오늘 노아홍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죠. 너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래 말래? 선택해 라고 말하고 있죠. 홍수에 대한 신학적 견해가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 홍수가 주는 우리의 의미는 죄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마음이 악해졌다. 생각이 눈만 뜨면 악한 생각을 한다.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를 보여주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하시다. 노아라는 의인을 보존하셨고, 노아의 구태여 생과 함과 야벳이라는 씨를, 이름을 말하는 것처럼 씨를 보존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분노하십니다. 의의 분노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대량 학살 아니야? 노홍수를 대량 학살로 하나님 자명하게 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의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심판이지 학살이 아니지요. 말씀을 이제 서서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 22절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오늘 하프타라 본문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다 읽지는 못하겠고요. 18절 보셔요.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였습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21절 같이 읽을까요?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노아 홍수를 가지고 이런 설명하고 있는 거죠. 미크베, 세례가 아니라 미크베, 이 뭐 침례라 그러니까 미크베, 정결례를 말하고 정결례. 그러면서 정결례가 너네를 구원한다 이 말하고 있어요. 정결례가 너네들 구원한다. 즉 노아 홍수를 이 악한 죄를 씻는 의식으로 정결례에서 이해하고 있는 거죠. 물을 통하여 세상을 정화하고 계세요. 죄인이 미크베드 갔다 나오면 의인이 되는 것처럼, 깨끗해 부정한 자가 정한 자가 되는 것처럼. 자, 그러면 미크베 자체가 구원에 힘이 없는 건 너무 상식이잖아요. 그렇다면 모세 그 일행들도 홍해를 건널 때도 성경은 그것을 미크베라고 이해를 하죠.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은 방주 안에 있는 자였어요. 똑같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메시아 안에 있는 자가 구원받는다. 즉 방주 안과 밖의 차이는, 방주 안은 구원, 하나님의 구원, 방주 밖은 하나님의 심판, 의의 분노하심이에요. 노아 홍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방주 안에서 삶인가 혹은 심판 안에 있는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거기 확연히 드러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전되는 것,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전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 옆으로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주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신이 없어요. 모든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는 거예요. 즉 우리의 구원과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영원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1.1도 더가는 빼지 않고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내 삶에 적용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의의 삶이, 그것이 흠없는 삶이고, 그것이 구원의 삶, 메시아 안에서, 방주 안에서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성경을 왜곡해버리는 거죠. 성경에가 더하거나 빼버리는 거. 이거는 하나님 이것은 예수님이 용서하지 않으세요. 아니, 용서할 수가 없어요. 법의 기준을 바꿔버리는. 우리나라 헌법이 엉망인 거 알잖아요. 이번에 거제도에서도 젊은 놈이 키가 130밖에 안 되고 몸무게가 30 몇 킬로밖에 된 할머니를 때려 죽였어요. 30분 동안 그 때리는 거, 사커킥 하는 거 다 찍혔어요. 근데 경찰에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살인이 아니다. 우발적인 그 술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소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대한민국 법이라니까요. 그랬더니 마침 그 자리를 지나가던 젊은이 셋이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시체를 질질 끌고 가 있는 그 놈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한 놈은 119에, 한 놈은 경찰에 신고하고, 한 명은 그 사람의 명치를 발로 차요. 너무 화가 나니까 자기 앞에 조그마한 할머니가 죽어 있으니까 시체를 보니까 이 사람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 애를 떡이대로 패요. 그 경찰한테 넘겨요. 그때 경찰이 뭐라 했냐, 오히려 왜 사람이 이렇게 때렸냐고, 살인자를 잡아줬더니 그 사람들 야단쳤대요. 그리고 살인자한테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들 폭행으로 고발하라고 그랬대요. 이게 대한민국 경찰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법이라고. 너무 억울하니까 그 사람이 글을 올렸어요, 인터넷에. 그것이 일파만파 퍼져가지고 다시 검찰에서 기소처분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살인 적용이 됐어요. 여러분, 세상엔 정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유치원 원장들이 95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그 조사를 했더니 드러난 것만 해도 95개 중에 91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비리가 드러났어요. 유치원당 평균 3억을 해먹었대요. 국가의 세금을. 사기죠. 도둑질이죠, 이거는. 그 돈을 딴 데 잘 쓴 것도 아니야. 성인물 사고, 모텔 들어가고, 남편 벤츠 사주고, 이 짓을 해먹어. 어린이집은 평균 8천만 원씩 착복을 해먹었대요, 지난. 근데 그런 인간들이 교육자래. 제가 알기로 유치원들의 대부분이 아마 제일 많은 숫자가 교인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죠.
그런 인간들이 유치원 어린이 아이들을 돌봐왔으니 지난 100년 동안 이 나라가 서겠냐고요. 최서원 원장님, 최순실 원장님 같은 사람이. 유아교육 교수들 그동안 뭐 한 거예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유아교육 교수들 대부분. 그 인간들 집사라고 장로라고 건사라고 앉혀놓은 목사들은 뭐 한 거예요 그동안? 이명박을 장로라 임명한 곽 목사님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이 방주 안에 있나요? 한국교회는 방주 밖에 있나요?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나요? 우리는 메시아닉 운동을 한답시고요. 우리가 엉뚱한 짓을 많이 하죠. 옆으로 빠져보면 사도신경을 여러분 많이 해봤죠. 이제 사도신경은 비성경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했죠 그동안. 전능하사 천지를 만진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외아들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렇게 꼭 주문 외우듯이 우리 그동안 해왔어요. 장로교 다닐 때. 그런데 아주 한국교회가 교묘하고 간사한 게 있어요. 여기서 사도신경 원문을 뺐어요. 하나가 뭐냐면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장사되시고 he descended into Hades. 그는 하데스에 내려가셨다. 요 부분을 한국교회 의도적으로 빼서 했어요. 사도신경을.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대. 사도신경에 의하면. 그 근거가 뭐냐면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이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도 선포하셨습니다. 캐리그마 하셨습니다 하고 신학교 가면은 이 구절 가지고 막 교수님들이 흥분하면서 가르쳐요. 캐리그마 설교만 했어요. 선포입니다. 캐리그마입니다. 노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홍수 때 죽어가지고 지옥 가 있는 놈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해가 3일 동안 몸은 흙에 굴에 묻혀 있고 예수님의 영은 지옥에 가가지고 캐리그마 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했고 배웠고. 한국교회 간사함이죠. 빼버려서 이거를 문제가 될까봐.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영이 몸하고 떨어져 가지고 지옥 가가지고 하데스 가가지고 했다고는 없어요. 베드로 자신도 그러지 않아요. 이건 전형적인 반토라적인 해석이죠. 예수님 육체가 무덤에 계신 동안 하데스에 내려가셨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온 신학적 교리가 뭔지 알아요? 인간은 죽어도 두 번째 기회가 있다. 그래서 연옥 교리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알지 성 베드로 성당, 알쓸 신자에 보면 성 베드로 성당이 나오죠. 막 저는 못 가봤는데 가본 사람들이 진짜 가면 입이 떡 벌려진대. 너무 커서, 너무 웅장해서, 진짜 천국 같대. 그래서 근데 성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돈이 부족해. 우리 그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재건할 때 돈 없어서 막 한 것처럼.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서 만드는 게 뭐예요? 면죄부를 만들죠. 야, 네 할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죽어서 지옥 갔어. 어떡할래? 근데 네가 1억을 내면 네가 1억이란 돈을 헌금통에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에 네 할아버지 영혼이 천국을 옮겨간다? 그러면서 이게 사도신경을 배경으로 하고. 예수님도 노홍수 때 죽어가지고 지옥 가 있는데 내려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이거 아주 악한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성경 분명히 말해요. 전혀 그렇지 않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이런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도들이나 베드로 그 자신도 이런 교리에 대해 지지하고 있는 다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옥에 있는 영혼,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하고 마칠게요. 옥에 있는 영혼들은 노아 당대에 반역하는 무리들이겠죠. 메시아 영이 노아의 선언의 역사였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노아는 복음 전도자였어요. 오늘날 복음은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듣고 배운 복음은 온전한 상태로 노아를 통해서 당대에도 전해졌던 거예요. 노아가 그 당대에 이미 옥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 당대의 그 타락한 인간들에게 회개하라, 돌아오라 라고 말했겠죠. 그가 전했던 것은 예수 믿고 돌아오라 말은 아니었겠죠.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하셨다. 약속의 씨가 있다. 그 약속의 씨는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말씀 안 하셨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겠죠.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겠죠.
노아가 당시에 옥에 있는 지옥의 소나기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 안에 누가 역사했겠어요? 노아에게 그런 마음을 누가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노아의 설교 안에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죠. 약속의 씨가 있다. 약속의 존재가 있다. 우리는 그를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돌아와라라고 했겠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노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거지요. 노아는 오늘날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복음과 똑같은 복된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노아 때와 같은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속자, 약속의 씨를 믿어라. 우리가 들은 복음이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고 구원받자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씨를 믿어라. 노아가 전한 복음과 오늘 우리가 듣는 복음 같아요. 오늘날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전해요? 주님이 전해요? 주의 성령이 전하는 거, 하나님의 예수의 영이 전하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런데 우리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노아 때보다 우리는 더 완전한 복음이 있어요. 노아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고고학적으로도 저기 보면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보고서한 책이 있어요. 빌라도는 로마 공무원이었어요. 일방 지방 총 행정관이었죠. 지방 총 정무직 행정직 정치인 공무원으로서 그는 공문서를 만들었어야 했죠. 나사렛 출신 젊은 청년을 만나요.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그를 만났을 때 다리가 후두들 떨려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했다. 그 보고서를 작성해서 로마에게 공식 공문서로 남긴 게 오늘 남아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죠. 우리는 노아보다 더 확실한 복음을 받았어요. 이런 의미에서 성령은 우리가 전할 때 함께 하시죠. 우리는 더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유일성, 구원의 절대성.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 할렐루야. 이거를 보고 노아가 전한 거예요. 그가 그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함께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또 선포하였다. 이게 성경적이죠. 이사야 4장 9절에서 10절로 넘어가면요, 이사야가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다시는 홍수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4장 9절 10절. 이사야 54장 9절 10절. 노아 때에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내가 약속하였다. 이제 나는 너에게 노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너를 꾸짖거나 표라하지 않겠다.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은총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평화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겠다. 너를 가엾게 여기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사야서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주제가 하나예요. 위로예요. 위로. 노아예요. 노아. 그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향하여 더 이상 노하지 않을 거야. 나의 은총이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평화의 언약을 내가 파기하지 않을 거야. 너를 가엾게 여기고, 너를 가엾게 여기는 주님의 말이야. 나의 말이야. 라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아를 홍수는 노아 외의 모든 인간을 심판한 이야기예요. 방주 안에 있는 인간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평화 언약은 영원하다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상대방을 보존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지키세요. 약속을 지키려면, 언약이 유효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살아있어야 되잖아.
하나님의가 약속했던 약속 상대자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하나님 누구랑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이랑.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구상에 없어지면 안 돼요. 이번에 카슈키지 터키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언론인 한 명 피살돼 죽었어요. 뭐 자세는 떠나서. 근데 그 터키가 도청을 통해 가지고 이 카슈키지인가 그 사람의 누가 죽였는지를 알아요. 근데 도청했다는 걸 드러내지 못하니까 이 터키가 이걸 가지고 미국하고 딜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랑 사우디아라비아랑.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오른팔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굉장히 친이스라엘적이에요. 이 끊어지려고 그래 지금. 자, 이 모든 국제 정세 안에 결국은 이스라엘하고 귀결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은 성경에 말하는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건 민족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들은 하나님 말한 천국, 하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란 나라, 국가적, 민족적, 나라적 차원, 단체적, 공동체적 차원으로는 오늘날 존재하는 저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한 그 이스라엘에 속해요. 이 봐야 돼요. 카슈키지 하나 죽어가지고 트럼프가 코너에 몰렸어요. 다른 말로 이건 떠나서 우리로 돌아와 보세요. 트럼프는 국제사회에서 자기의 오른발 역할하던 사우디아라비아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가 닥쳤어요. 트럼프가 국제사회 안에서 이제 중간선거가 다음 주인가 있죠. 그리고 2년 뒤 대선이 있죠. 트럼프는 자기의 이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유일한 키가 북한이에요. 북한. 왜 트럼프가 북한 문제에 올인하냐? 지 살아남으려고.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야. 이것은 하늘이 준 기회예요. 트럼프가 지금 전 고립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해서 노벨상 받고 중간선거 성공하고 재선에 성공하려고 한 이 안에 북한만이 트럼프의 유일한 희망이야. 이 기회가 우리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야. 이거 놓치면 우리나라는 희망 없어요. 다시는 북한하고 우리는 통일을 문제 못해요. 박근혜 같은 거 들어오면. 김혜련 씨인가 국정원에서 강제로 안 보내는 탈북하기 싫은데 탈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난주 그 TV 나온 걸 보니까 최근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한국교회가 그 아줌마 북한 아줌마 다리 막 찢어지고 요독 스토리 그것도 뻥이 되게 많고요. 요독 스토리도. 그 아줌마가 유엔에다가 그 탈북민 여자가 유엔 가서 강의를 했어요. 나는 태어나면서 수용소에서 태어나서 수용소에 자라고 수용소에서 죽을 뻔하다가 겨울 탈출해가 나왔습니다. 북한은 정말 인권이 없는 나라입니다. 북한은 정말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악한 정부입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강연을 했어요. 그리고 유엔에서 북한 인권지재법 통과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기권을 던졌죠. 그리고 그 사람이 쓴 책이 미국에서 서방에서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그 내용이 다 거짓말이에요. 탈북자들이 엄청나게 거짓말하고 돌아다녀요. 이제 만나러 갑시다. 이만각 같은 거. 그랬더니 진짜 탈북자. 나는 남한에 기여하지 않겠어라는 탈북자가 말하잖아요. 저 거짓말이라고. 저 사람은 수용소에서 태어난 적이 없고 저 사람 아버지 지금 살아있다고. 수용소 간 적도 없고. 그 거짓말을 하게 한 그 배우에 누가 있어요? 한국 기독교가 있어요. 미국 기독교가 있어요. 북한 인권 공산당은 마귀야 그러고 새빨간 거짓말로 정의를 드러내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민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구체화시킨 대명사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이 모세를 통하여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무리가 되죠. 그 동행하면 내용은 토라가 되고요. 그 토라의 내용은 의죠. 의. 그럼 오늘날 우리 보세요. 한국교회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과연 토라인가? 과연 진리인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죠. 우리나라는 정말 진짜 이게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제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국제정세를. 카주키지 죽은 것도
가시키 죽으면서 지금 트럼프가 지금 완전 코너에 몰렸어요. 얘는 북한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돼. 이 기회를 놓치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어져요. 일본 저 새끼들이 우리를 서시탐탐 노리고 있어. 일본 놈들이. 이 나쁜 놈 새끼들. 악해야지 일본 애들이. 중국이 가만히 있어요? 우리나라를? 러시아가 우리를 봐줘요? 남한과 북한이 통일하지 않으면 누가 살아남을 건데? 그 지난 박근혜, 박정희, 이명박 정권에서 탈북자들 이용해가지고 얼마나 북한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알려놨는지. 우리 북한만 생각하면 거지들이 살고 악하고 막. 그들이 선하진 않아요. 그들이 잘 살지는 않아요. 그들이 좋은 공산당이 악해요. 공산주의가 옳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북한하고 대화하면 제 동서 목사님이 캐나다 오셔가지고 북한 평양 가 계세요. 얘들 이모부가 다음 주 화요일 오셔서 3주 유진벨 재단 해가지고 목사님이 가셔서 동서 목사님 지금 캐나다 오셨는지 지금 3주 와도 못 봤어. 인사도 못 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 날 평양에서 들어온대 다시. 3주 동안 평양 가셔가지고 의료 봉사하고 계세요. 그럼 그 목사님은 캐나다 시민으로 물론 자격으로 가긴 했지만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 대한민국 촛불 집회 없었다면 지금 같은 남북 이 대화는 불가능했죠. 하나님이 트럼프를 세우셨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문재인을 세우셨어요. 트럼프와 문재인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 기회 놓치면 끝이에요. 우리 정말 희망 없어요. 젊은 애들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이 나오가 갈 데가 없는데 북한이 열려야 코스피가 쭉 내려가더니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 여러분 기다십시오.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 이게 놓치지 않도록. 나 목사로서 같은 목회자들 보면 화가 납니다. 아니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이걸 왜 막역사라고 그래?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이거는 민족을 위하여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고 이스라엘 위해서 이 땅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기회인데 왜 에스더 금식 기도 온다는 것들이 방언하고 금식하고 예언한다는 것들이 왜 막이라 그래? 이 촛불 집회를 빨갱이라 그러고 문재인을 빨갱이라 그러고.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 남북한 대화가 되도록 정말 종전선언, 평화협정, 상호 불가치, 경제 완전한 교류. 하나님께서 교황도 쓰실 겁니다. 북한의 종교를 여실 겁니다. 소수들이 살아남을 겁니다. 그런 우리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